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산상수훈에는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교훈을 하셨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도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본문에는 기도 자체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을 이제 7절, 8절, 또 9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 8절인데 여긴 어법상 특징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적인 표현이 곧 기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미래조동사를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는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미래조동사를 배울 때 그 will, shall 배우면서 단순미래, 의지미래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 의지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2인칭, 3인칭에서 shall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어는 영어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부터 또 라틴어나 또 서바나어나 다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 어형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7절, 8절을 보면은 아주 그 모양이 잘 나타나 있어요. 구하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어법상 보면은 영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t shall be given. 제 발음이 좋지 않은데 너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To you. 또 그 다음 기절도 찾으라라고 하는 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 역시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You shall f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찾게 하겠다, 찾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찾아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것 역시 it shall be ope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두드리고 또 찾고 구하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한데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실 의향이 너무너무 확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할 의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기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는 확실히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는 기어코 기도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주실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구할 의향이 없는 우리가 문제고 내가 문제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현재형 시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응답도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형이라는 거죠. 기도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자, 우리가 나도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 또는 나는 내일부터 기도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구하면 지금 주시고, 지금 찾으면 지금 찾게 될 거고, 지금 두드리면 지금 열리는 것이지, 이것이 뭐 과거형이나 미래형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그러니까 그래, 이 말씀 들으니까 알겠어, 이제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하는, 항상 살아가는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적인 표현은 기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찾는 단계에서 두드리는 단계로 나가는데, 이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구하라라는 하는 건 영어로 ask라는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은 ask 플러스 act, 행위가 첨가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ask 플러스 act 플러스 persev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persevere라는 말은 꾸준히 지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내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ask라는 건 그냥 입으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거기에 찾는 행위가 첨가된 것이죠. 뭘 찾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시는지, 들어주시는지,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에 무슨 실상이 나타났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애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안 살펴봐요. 그러니까 응답 받아도 모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감사헌금을 안 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응답받은 것이 확실해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이게 우연이 됐는지 하나님 이루어주셨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찾으라. 그 다음에는 지속성 있는 기도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닫혀있기 때문에, 문이 닫혀있고 거기에 벽이 있고 벽을 통과하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막혀있고, 그런데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천국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꼭 통과해야 될 그런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닫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닫힌 문을 놓고 할 때 한 번 딱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고선 없구만, 그렇게 하고 갑니까? 사람이 나와서 열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 야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느 단계에 나가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교훈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오늘 나는 어느 단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기 좋은 말로 한번 딱 하고서 주여
주세요. 그러고서 끝났습니까? 혹시라도 조금 다음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미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기도는 입으로 말하는 단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지속적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응답의 품질. 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좋은 걸 주실까? 아주 좋은 것, 지극히 좋은 것, 최상품, 극상품,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최상품, 그걸 나에게 주신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 주제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쁜 아버지와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어요.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에게도 나쁘게 하고 자식에게도 나쁘게 하는, 그건 아주 나쁜 아버지고, 남에겐 나쁘게 하지만 자기 자식에겐 잘하는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옛날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죠. 말론 브라더 나오는 마피아 영화입니다. 마피아 두목이 자기는 마피아지만 자기 아들이나 손자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인물을 만들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마피아 두목보다 더 나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식도 잘 안 돌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아버지라도, 최악의 아버지라도 아들이 빵 주세요. 우리말은 떡이라고 자꾸 번역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항상 브레드라 빵이라고 번역합니다. 동양엔 떡이고 서양엔 빵인데, 빵을 시커멓게 구워내면 어린아이들은 돌인지 빵인지 잘 구별 안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채는데 돌을 갖다 주면서 빵이야, 그렇게 말하는 나쁜 아버지 중에 나쁜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요. 뱀장하고 뱀하고는 비슷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애들이 아이가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야, 이거 뱀장어야 그러고 뱀을 줍니까? 아주 나쁜 아버지도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물며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정의로운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고, 뿐만 아니라 부자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아버지예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풀어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좋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제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 차례 해봤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억 원 달라고 할 때 2억 원 주셨습니까? 10만 원도 안 주실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굉장히 평안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시지 않고 고통을 주실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밤낮 기도했는데 오히려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는 대로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럼 우리가 솔직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구하기만 하면 좋은 아버지니까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 받으셨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게 부딪히거든요. 아버지 제일 좋은 거 준다는데 나한테 근데 제일 좋은 거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욥의 고백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오르십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다 오르시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옳게 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께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게 옳지 않은 것이 있었지 하나님은 옳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르신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든 그것은 내게는 최상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 손자들도 보니까 좋아하는 물건이 항상 이상해. 송곳, 드라이버, 꼬챙이, 뾰족한 젓가락, 또 포크 뭐 이런 거 들고 막 뛰어다니면요 아무리 좋아해도 어때? 뺐죠. 막 웁니다. 그래도 뺐어요. 그거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성인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다 보여줍니까? 금지시키죠. 어떤 어른들은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박에 빠져서 집 팔아먹은 사람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가져가서 도박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또 복권을 삽니다. 정년교회 여러분,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될 때 혹시 11조 바쳐도 난 안 받습니다. 예. 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다면 내 인생 달라질 거다. 달라지게 뭐가 달라져요? 인생의 품질은 사람의 품질이 결정하는 거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품위와 모든 품질은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하는 것이죠.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겁니까? 제일 먼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누라하고 안 산다. 내가 돈만 있다면 지금 남편하고 안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러게 결심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게 낫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돈만 있으면 들고 나가서 도박을 하고 엉뚱한 데 쓰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참 1세대 기업을 일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가끔 그러죠. 나에게 그런 돈이 있다면 하는데 나에게 그런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도저히 경영 못해요. 엉뚱하게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잖아요. 나는 목사가 되게 하지 나를 돈을 줘서 기업체 회장이 되게는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내 형편에 하나님이 가장 맞게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조건이.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구하고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것을 주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니까요. 좋은 아버지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2절인데요. 이 12절은 기도와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의 말미에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말이에요. 대접하라. 이게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사실은 이 12절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12절도 독립적인 내용으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러므로가 있거든요. 12절 초반에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가 어디서 이어지는 얘기인가? 어떤 분들은 이 그러므로가 산상수훈 전체 내용에 연결된 부분이다. 그 앞에 이어진 모든 교훈에 이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11절 바로 직전에 있는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좋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거 주시겠나 하는 거기에 이어지는 윤리적인 교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쁜 아버지도 좋은 것 주는데 너희도 좋은 것 줘야지 라는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의미상으로는 이 그러므로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서 의당 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산상수훈 전체 교훈 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7장 12절에 다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이다. 그럼 여기 대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둘로 압축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대접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교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사랑이라는 건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여기 대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직역하면은 영문으로는 두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두,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접하라고 하는 우리말의 이 표현을 이제 영문 성경에는 트리트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사람을 대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 기도의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자라면 의당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도리,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뭘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지 안 받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그 11절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이제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그렇다면 의당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좋은 대접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도덕적인 책무,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를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확실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응답이 보장돼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받은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당연히 남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다면 못 주죠. 언제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란 말이에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주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응답 받았으니까 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응답은 원인이고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데 주력하면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가 끝없이 주신다는 것을 못 믿으면 절대로 남을 줄 수가 없죠. 대접하지 못하죠. 이걸 달리 비유한다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떠올리는 것이 기도원에 가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런 모양들을 연상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는 거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찾고 두드리는 나의 기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히 두드리는 행위 중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힘듭니까? 기도 역시 삶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 방향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뭘로 보시느냐?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대신관계이지만 신앙의 실현은 대인관계에서 항상 증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에서만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6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주기도문 말미에 6장 14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을 또 주님이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교훈 말미에 왜 이 말씀을 갖다 붙였을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진짜라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내 형제를 반드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얘기는 별로 힘들지 않죠. 예.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대신관계이지만 신앙의 실현은 항상 대인관계에서 증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표가 뭐예요? 바른 신앙, 바른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바른지는 남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보면 바른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만큼 우리 모든 신앙이 우리 삶에서 24시간 표현되어야 된다. 우리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나가서부터,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옛날에 그 시내버스 타고 다 다녔잖아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시내버스 타려고 줄 쓸 때 새치기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앙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볼 것이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볼 거냐? 감사한 것은 우리 정륜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99.9%가요 다 참 그 신앙이 그걸 다 이해하고 계셔요. 아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 그래요. 교회가 무엇로 교회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삶에서 표현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주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첫 번째 보면 7, 8절 말씀에는 여기에 이제 어법상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지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이 현재형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동사 시제를 보면은 현재 구하고 현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뭐 미래형의 것이거나 과거형의 것이 아니다. 항상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구하고 계십시오. 항상.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점진적인 강화이죠. 말로 구하는 단계에서 증표를 찾는 단계로, 또 두드리는 단계로, 꾸준한 지속성의 기도를 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도 응답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린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혹 내가 잘못 구해서 욕심으로 잘못 구하고 내게 유익되지 않은 걸 구할 수는 있어도요,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이 기도자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무엇로 보여줘야 돼요? 남을 대접하는 그 삶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행위로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듯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두드리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정말 좋은 것을 항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좋은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